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것 같지만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만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키우려고 목자들이 오늘 이 순간 동일한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듣고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길,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께서 참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거 이미 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미 다 앞서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생명길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 이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더욱더 확신하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를 얻었는데 그 비법이 뭔고?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의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얻어야 할 의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얻은 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의에 관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는 그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 한 사람 의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야 정말 대단히 잘하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참 그 일을 참 잘하시네요, 그 분야에 내가 수준이 더 높아서 더 낮은 자에게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듣기가. 그런데 만유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를 얻었다, 이 말은 용어상 의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모든 모습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의자가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옳은 사람으로,
말하는 게 옳고 생각하는 게 옳고 행하는 게 옳고 모든 게 옳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구원하셔야죠. 그렇게 옳은 사람을 구원하셔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의를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다. 로마서 여기 4장 앞에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간단하게 써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무엇을 많이 투자를 하고 투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값없이 따라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엄청난 이야기예요. 낮고 비천한 자에게 옳다 인정을 받는 것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바꾸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원이 없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 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인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바로 앞에 있는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정하며 어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오늘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내일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한다면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왜? 있어봤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받을 것은 뭐냐? 오직 로마서 6장 23절에도 언급했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갈 곳은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지. 그냥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죄보따리를 그대로 짊어지고 그냥 죄인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 성경의 프로그램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그 말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따라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영생하리라.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생은 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영생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것이다. 영생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것이라면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31절부터 쭉 증거된 말씀에는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이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는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주렸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아파서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공개해 주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자들을 의인들로 칭하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미에 25장 4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는 영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저희는 영벌에, 영원한 벌에, 지옥이죠. 영원한 벌에, 그 뒤에 따라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는데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자는 바로 의인들이고 영벌에 들어갈 자는 악한 자,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의인들이 영생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앞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는 말씀 보았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 관한, 아담과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8절을 보시면 18절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다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자기는 죄가 없지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달리 설명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이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상고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절 25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깊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정말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깊은 말씀이라면 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범죄함을 위하여, 범죄함,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반대입니다. 범죄함, 의롭다 하심. 범죄함 지옥, 의롭다 하심 천국. 맞죠? 반대잖아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되고 죽었고, 죽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반대입니다. 죽었고 살아났고, 범죄함을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라고 해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줬다.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깊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희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였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믿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범죄함을 해결했다. 뭐 했다? 해결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이 말은 십자가상의 희생의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어놔버렸던 거예요. 목숨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진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함,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해결됐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이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죄가 전부 다 예수가 다 담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담당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십자가 지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또 담당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십자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그 영원한 제사,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영원한 제사로 드리, 한 번에 그 효염이 영원토록 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바카스를 먹으면 그때 그 순간만 정신이 바짝 나고 또 흐리멍텅해진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영원한 게 못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효염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우리가 그 예수의 희생,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에 내가 같이 함께 죽어지면은 내가 믿음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죽은 게 아니면 예수가 왜 죽느냐?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거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때 죽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그냥 내력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말만 내아린다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나라는 존재를 다 갖다 들여버려야 돼요.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는 뭐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옛사람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 오늘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내가 옛날에 이랬었어요.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왜? 옛날이 없으니까. 그 갓난아기에게 무슨 옛날이 있어요? 없잖아요.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옛사람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논하는 옛사람 뭐야? 죄인 되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기대지 못했던 상태. 죄인 되었던, 범죄함 그대로 있었던 상태. 그게 내어줌이 돼요. 예수의 내어줌을 통하여서 그 범죄함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죄를 씻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예수의 십자가와 그때 같이 장사되었나니 말은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초상까지 쳤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까지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죽어라 해서 같이 죽었더니 그들을 안 살려주면은 뭐요? 예? 소용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같이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살아나심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조건을 딱 걸어놨습니다. 같이 죽어야 같이 부활도 연합할 수가 있다. 죽는 건 당신 혼자 죽으시오, 사는 건 나도 같이 살랍니다. 안 됩니다. 같이 죽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죽으십시오.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죽지도 않은 자가 무슨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그 뒤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여기 옛사람을 논하고 있잖아요. 같이 산 자에 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죄인 되었던 그 범죄함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때 같이 연합한 자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가 죽었는데 나도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할렐루야.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나 뭘 얻었다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겉으로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서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함께 죽으면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룹니다.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뭐 때문에? 내 잘난 모습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오늘 본문 25절, 4장 25절에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이제 내 죄값을 예수가 치르셨어요.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빚이 졌어요. 빚이 졌는데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억천만금의 몇 조 원의 빚을 졌어요. 내 평생의 봉급 한 푼도 안 써도 도저히 못 갚을 그런 빚을 졌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빚 문제를 죄빚을 탕감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빚쟁이에요?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갚아주셨으니까 빚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것은 곧 뭐야?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죄인이 아니면 이제 죄 지어도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죄인이 아닌데, 자, 빚을 졌다가 빚을 갚아줘서 이제 딱 청산했습니다. 은행에서 전부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디서 돈을 빌려다 탕진했어요. 예수가 다 갚아줬는데 또 빌려다 탕진했어요. 빚쟁이입니까? 아닙니까? 빚쟁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었더니 예수가 다 탕감해 주셨어요. 갚아주세요.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저도 빚쟁이 아닌 거예요? 또 빚지면 또 빚쟁이요. 또 죄짓거리 하면 또 죄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조는 이제 빚이 접은 사람은 빚이 없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빚을 져보고 날마다 죽이니 살리니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집구석도 때려 부시고 자식들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이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막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막 끌고 가고 막 해봐요. 빚을 한번 져봐. 모르겠으면 한번 져봐요. 빚이 없고 남에게 빚지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내가 벌어서 한 푼 벌면 한 푼 쓰고 두 푼 벌면 두 푼 쓰고 전략에서 쓰면서 그리고 두 푼 벌었는데 한 푼밖에 안 쓰면 한 푼은 이제 저축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 그것은 해봐야 아는 건데 빚이 졌는데 졌다가 이제 빚을 갚았으니까 빚이 안 졌어. 그 앉은 상태를 계속 이렇게 행복한 이런 상태를 보존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인간의 육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변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홀연변화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완벽해져 버린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은 사람도 3일 굶겨놓으면요, 그래놓고 굶겨놨는데 비몽사몽간에 찐빵을 막 모락모락 막 끓여놓으면 그 손 가요. 가서 집어 먹으면 도적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먹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먹어야지. 그러니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완벽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 이제 오늘 이 비밀을 여기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으니까 우리 범죄함이 이제 깨끗하게 해결되고, 또한 그 뒤에 해결됐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건 아니에요. 왜?
범죄함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있는 한 범죄함은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결단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딸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려고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은 목적이 뭐예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이 엄청난 복음을 전파했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뭔 소용이에요? 그 뭔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니 부활은 우리 주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도 존재하는, 하늘 보좌를 주겠다고 했지만 안 살아나 버리면 어떻게 줘? 하나님도 못 주는 거예요. 지가 살아나야 되냐? 못 살아나다 쳐봐요. 물론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지만은, 예? 살리셨지만. 그러니까 예수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코가 석자야 지금 빠졌어. 그래, 우리의 의롭다,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내가 이 의를 지켜야 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따라하시면 나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담을 얻게 해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의롭담을 얻게 해주신다. 얻게 해주신다. 얻게 해주신다. 자, 좀 하세요. 얻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얻었다 완료가 아닙니다. 얻게 해주신다. 얻게 해주신다. 주셨다 아닙니다. 주셔요. 이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악은 진행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십자가로 해결이 됐어. 해결이 됐다고 해서 빚 안 지고 살 수가 없어. 또 이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또 죄 짓고 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고민거리고,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완벽한 의롭다심으로 나아갈 것인가? 물론 오늘 이 설교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설명이 또 있어요. 또 할 거예요, 제가. 우리의 의롭다심을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활은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본 것입니다. 왜? 죄를 또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 질 수도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의롭다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상 내 힘으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함을 해결해 준 것도 내 힘으로 안 됐지만은 앞으로 진행형인 그 죄 문제도 내 힘으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강한 자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능자가 지켜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 자녀죠.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범죄를 안 하는 사람이, 이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범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서 범죄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따라하세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범죄하는 자 아니, 범죄했다면 죄인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그 뒤에 왜 범죄치 않느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경어를 썼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따라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예수 안에 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느냐? 물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만 계신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만나도 나는 못 만나고, 내가 만나면 저쪽 사람이 못 만나고, 우리 교회 역사하시면 저쪽 교회에서는 역사 안 하고, 영으로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범죄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은 합해 줄 수가 있어. 믿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다음에 5장 1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화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내어 주님의 사건은 우리의 죄악된 우리를 제일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 생활, 참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가는 지름길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